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예수님 소문을 들은 헤롯의 공포 및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13절에서 21절은 벳세다 근경에서의 병자 치유 및 오병이어의 기적을, 36절까지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 및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헤롯이 모두 4명이에요. 먼저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편의상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또 헤롯 대왕은 업적도 많아요.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유대 나라를 3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 아들에게 나누어줘요. 쪼개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분봉왕은 말이 왕이지 정확하게는 영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주급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에 해당하는 것이 분봉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의 장남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역을 줍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주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 3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디바는 친형제예요. 어머니가 같아요. 하지만 헤롯 빌립은 이복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켈라오하고 안디바가 사이가 좋았다는 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 안디바와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이 둘 사이는 원수지간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를 헤롯 빌립과 이혼시키고, 헤롯 안디바는 자기도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왕실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왕실이 자기 이복 형제, 쉽게 말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복 형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제수 씨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서슬퍼런 왕 앞에서 누구도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목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신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목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한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결국 헤로디아의 간교로 인해 죽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의인은 이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헤롯 안디바에게 이런 충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신하들이요.
헤롯 안디바가 분명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 누구도 다 알죠. 그 신하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옳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목숨이 아깝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의 영달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사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옳은 말, 옳은 행실을 하는 의인들이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타락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면서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대해 저항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겁니다. 싸움을 걸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위협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저항하며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탄은 그 단체, 그 사람을 없애려 할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여전히 강요돼 왔던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생기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 여부에 따라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참배 죄악이요. 이 선택에서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보여지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길로 간 거예요. 만일 그때 순교자의 길로 갔더라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공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혀요.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공의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도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순교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순교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한 재료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죽음은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퍼지는 거예요, 씨앗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십자가 질 일 없었을 겁니다. 대신 세상의 왕이 돼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일신의 영달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세례요한 역시 공의를 부르짖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당신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고 요한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돼요. 즉 요한은 예수님의 길라잡이요, 그의 죽음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의로움에 대해 눈 감아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이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 여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나의 영화를 꿈꾸는 삶을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갈 것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나를 초라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과 좁은 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 주님의 제자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린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선택이 있을 겁니다. 나를 넓은 길로,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그 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서 오늘 하루 공의와 정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단의 세력은 성도를 결코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 내 영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린 오늘 내 영혼을 걸고 선택해야 돼요. 내 영혼을 걸고 전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둘 중 하나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죽는 영웅들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따라서 순교자가 있는,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 교회는 복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또 공적으로는 그 믿음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복된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서 있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셨잖아요.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대부흥을 주신 것은 순교에 대비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배교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일신의 영달, 편한 길, 넓은 길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배교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분명 선택해야 할 겁니다.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의의 길, 좁은 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길,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